마태복음 6장 9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 이 말씀을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 가지고 함께 나누려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그 깊은 뜻들이 우리 안에 새겨지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을 아버지로, 또 하늘에 계신 아버지로 고백하며 주님의 그 깊으신 그 뜻들을 우리가 순종하며 엎드리는 우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는 지난 시간에 주기도문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아버지로서 우리의 창조자가 되시고 우리의 존재의 근원자가 되시며 또 우리에게 공급하시고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아버지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그런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되 바로 하늘에 계신 아버지라는 것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하늘에 계십니다. 자, 그렇다면 이 하늘은 어디입니까? 대기권일까요? 아니면 대기권을 넘어선 우주일까요? 과학기술이 발전하고 또 사람들이 로켓을 달로 보내고 인공위성을 쏘며 또 우주 탐사선을 저 멀리 화성에까지 보내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자, 그러나 그 어디에도 하나님을 발견했다라는 보고는 없습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하늘이라는 단어는 무엇입니까? 이것은요, 물리적인 공간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공 어디에나 어디에선가 아니면 은하계를 수없이 지나서 무한한 우주 공간의 어느 영역에서 계신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여기서의 하늘의 공간은 바로 이 공간을 초월한 영적인 영역을 말하는 것입니다. 영어로 말씀드리자면, 죄송합니다. 나 영어 안 쓰려고 했는데 스카이가 아니고요, heaven이라는 단어입니다. heaven. 자, 이것은 바로 우리가 생각하는 하늘나라라는 것은 정말 이 물리적인 하늘에 있다는 말이 아니라 이 물리적인 세계를 초월한 영적인 영역에 있다는 그런 말이죠. 이러한 영적인 세계는 사실 사람의 지적인 영역을 넘어서는 세계입니다. 이렇게 영적인 세계는 사람이 알아차릴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은 이 천국에 대해서, 그래서 이 영적인 영역에 대해서 존재하지 않는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왜요? 알 수가 없으니까. 알아차릴 수가 없으니까. 알 수 없기 때문에, 증명할 수 없기 때문에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 하나님에 대해서도 똑같은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증명할 수 없으니까 계시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자, 그런 사람들, 그러면 하지만 사람의 이 알매 영역, 이것은 얼마나 한계가 있는지 모릅니다. 어떻게요? 내가 모르고 알 수 없다고 실제로 존재하는 것이 존재하지 않는 것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예를 들어서요, 독가스도, 유독가스 중에도요, 냄새도 없어요. 그리고 색깔도 없어요. 그런데 이게 효과가 있는 거예요. 맡으면 죽어요. 자, 그런 독가스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있어요. 무생무치, 화학가스,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것들 사람이 알 수 없다고, 이런 독가스 무슨 존재해? 독가스는 없어! 이렇게 하다가 독가스 옆에 계속 살고 있으면 죽는 거예요. 죽는 겁니다. 자, 사람은 한계가 있습니다. 아무리
자기의 지력을 동원하고 아무리 수많은 기술력을 동원한다 할지라도 알 수가 없는 것들이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러므로 우리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부를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짧은 능력으로는 다 알 수 없는 영의 세계에 계신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라는 고백에 대해서 어떠한 것인지 좀 본격적으로 나누고자 합니다. 자, 하늘에 계신다라는 것의 첫 번째 의미는요, 바로 하나님은 경외의 대상이라는 의미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하나님은 영의 세계에 계시는 아버지라고 하지 않으시고요, 하늘에 계시는 아버지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사람들이 하늘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이미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늘은 어떤 이미지를 가지고 있습니까? 하늘은 높은 곳입니다. 그리고 닿을 수 없는 것입니다. 또한 미지의 세계이기도 하죠. 방금 나눴듯이. 자, 닿을 수 없기 때문에 정확하게 알 수가 없는 거예요. 하늘은 거의 모든 사람들에게 그래서 경외의 대상으로 여겨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도 옛날에도 하늘을 우러러서 바라고 빌었던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주님께서는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의 미지의 영역에 계시면서 동시에 우리 모두의 경외를 받으시는 지극히 높으신 자리에 계신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를 하늘에 계신다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자, 그리고 그와 같은 의미에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신 이후에 어떻게 하셨어요? 승천하셨죠. 하늘로 올라가신 것입니다. 그리고 재림하실 때에도 하늘에서 오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여기에서의 하늘은 공간적인 위치가 아니라 우리와의 관계적인 위치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이렇게 우리의 지적인 영역을 넘어서 존재하시고 계신 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우리가 이 하나님을 깨달았다면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됩니까? 당연히 하나님 앞에 경외감을 가지며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마땅히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내가 하나님을 다 안다라고 생각하고 우쭐거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또 그렇게 살면 안 돼요. 자, 하나님, 우리는 무지합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너무 아는 것이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이런 먼지보다 더 작은 먼지와도 같은 존재입니다 라고 하면서 엎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참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이 교만한 태도를 취하는데요, 하나님에 대해서는 자기가 하나님을 다 안다고 생각하고 또한 하나님을 우리 마음대로 조종할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자, 그래서 하나님을 우리 취향에 맞게 길들이려고 합니다. 하나님을 자기가 기도하는 대로 꼭 뜻을 이루어 주시는 분이시다라고 생각을 하고 주장을 합니다. 자기가 하나님을 거의 알고 있으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 주시는 방법을 나는 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살면은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복을 주실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이런 사람들이요, 너무 교만한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 성경도 잘 안 읽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말씀을 해석하는 것도 역사적이고 전통적인 해석의 방법을 버리고 자기가 마음대로 받은 대로 그냥 성경을 해석을 해버리는 겁니다. 또한 이렇게 하나님 앞에 교만한 사람들은 사람들 앞에서도 교만한 태도를 갖죠. 이 자기는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지만 다른 사람들은 그렇지 못하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요, 다른 사람들의 삶에 대해서 잘 알지도 못하면서 그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뜻도 잘 알지도 못하면서 그냥 자기 생각대로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고 상처 주고 또 하나님의 뜻도 아닌 자기의 주관대로 다른 사람들에게 이래라 저래라 이렇게 하는 겁니다. 또 그 정도 믿음밖에 없냐 이런 식으로 정죄를 하는 것이죠. 자기가 기도하면요,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기적을 일으켜 주실 수밖에 없으니까 나한테 와서 기도 부탁해라 이런 식으로까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요, 저는 거의 믿지를 않습니다. 제가 아는 한 성도님은요,
암이 재발이 되어서 치료를 당장에 받으셔야 되는데 주변에서 기도를 좀 한다는 사람이, 이분은 타이틀은 선교사예요. 선교사라는 사람이 와가지고 너 병원 가지 마, 그렇게 얘기를 해서 그거를 믿다가 너무 일찍 소천해 버리셨습니다. 이 진짜 안타까운 것은 그분이 소천하시기 전날까지도 전화를 붙들고요, 그 선교사님이 너 병원 가지 마, 너 의사한테 손에 맡기지 마, 그렇게 해가지고 치료를 거부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소천하셨습니다. 장례식에서 그 선교사 얼굴을 한번 보고 싶었는데 찾아오지 않더라고요. 정말 우리 주변에는 이런 사람들을 심심치 않게 봅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다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그런 교만함은 하나님에 대해서 큰 범죄일 뿐만 아니라 결국엔 다른 사람들에게도 이렇게 해가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다 안다고 생각하는 미련한 사람들의 태도는 우리 사람들에게 있어서 정말로 멀리 해야 되는 태도인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은 친밀하신 분이 맞죠. 우리가 지난주에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신다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호흡을 이어받은 사람이다, 하나님의 자녀다 라는 것을 나눴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아버지가 되셔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러한 친밀함에 빠져서 하나님 경외하기를 잊어버려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친밀한 아버지시가 맞으시지만 우리의 알 수 없는 영역에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경외의 대상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하나님을 향한 친밀함을 가짐과 동시에 하나님을 향한 두렵고 떨림에 대한 자세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실까 두려워해야 돼요. 우리가 이런 자세를 가지고 이 자리에 나왔을 때 어떻게 하나님을 생각하실까? 우리가 예배 드릴 때 가지고 있는 이 태도를 가지고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실까? 우리는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두려움을 가질 때에 정신이 번쩍 들어야죠. 정신이 번쩍 들어야 돼요. 자,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하늘에 계신다는 것, 이 의미는요, 바로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아신다라는 의미입니다. 역대하 6장 35절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주는 하늘에서 그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모든 일을 돌보시옵소서. 자, 시편 33편 13절에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굽어보사 모든 인생을 살피시며, 자, 하늘은요 어떤 것입니까? 높은 것입니다. 그래서요 더 멀리 더 많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이 등산을 좋아하진 않지만 산꼭대기에 가끔 올라갈 때가 있습니다. 자, 산꼭대기에 쫙 올라가서 그때 이렇게 보면요, 다 보여요. 다 보여요. 야, 생각보다 부산이 양산이 그렇게 크지 않구나. 왜요? 산꼭대기에 보니까 다 보이거든요. 다 보여요. 그렇구나. 이렇게 다 보이는 것입니다. 그런데 산에 올라가서도 다 보이는데 더 높은 하늘은 어떤 것이습니까? 진짜 다 보이는 것이죠. 자, 그와 같은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하늘에 계신다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신다라는 것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조상들은 하나님께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굽어보신다라고 표현을 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을 완전히 다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사람의 모든 것을 다 아십니다. 영이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육체의 제약들을 뛰어넘어서 존재하시기 때문에 이 땅에서 모르시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숨기는 것이 없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자, 대체로 사람들은 무엇을 숨깁니까? 대체로 두 가지에 관련이 돼서 숨기는 것이 있어요. 첫 번째는 범죄한 것들에 대한 숨김을 있습니다. 그래서 자꾸 거짓말이 거짓말을 낳고 거짓말이 거짓말을 낳고 죄가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게 바로 이 사람이 거짓말, 이 숨기고 싶어하는 죄악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어떤 것들을 많이 숨깁니까? 사랑을 숨깁니다. 저 사람을 향한 나의 사랑 이렇게 숨기려고 해요. 짝사랑 숨기고 싶어 합니다.
자, 이 사람들이요, 자존심이 셉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도 이런 체면을 차리려고 하고 싶어 합니다. 점잖을 빼고 싶어 하죠. 자,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 비밀을 끝까지 지키려고 해요. 자, 그래서 하나님 앞에 뻣뻣하게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만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다 아십니다. 우리의 범죄도요, 다 아셔요. 그래서 다 모든 자료, 증거를 다 가지고 있고 결과를 다 가지고 있으면서도 검사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앉혀놓고 빨리 자백해. 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 자백이 중요한 겁니다. 자, 그 다음에요, 남자와 여자가 둘이 썸을 탄다 하죠. 알고 있어요. 이 사람이 나를 사랑하고 있구나. 모든 것들이 다 증거합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다른 사람들한테 나 제일 좋아하는 것들은 다 알고 있어요. 자, 그런데 그 연인이 그 앞에서 딱 앉아가지고 바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사랑한다. 나랑 결혼해줘. 이렇게 말하기를 바라고 있잖아요. 왜? 알고 있지만 고백이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고백이요. 이 고백이라는 것은 나의 모든 인격의 존재를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고 엎드리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한테 고백하는 것도 내 인격을, 내 무릎을 꿇고 그 앞에 다 내어 보이는 그런 행동이잖아요. 그래서 고백이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요, 연인들 간에도 사랑 고백은 꼭 해야 됩니다. 젊은 사람들이요, 저 사람 놓치면 안 되겠다 싶으면요, 꼭 고백해야 됩니다. 용기를 내세요. 우리 청년들, 요즘에는 남자 여자 할 거 없습니다. 먼저 저 사람 괜찮다 하면은 빨리 가서 고백하셔야 돼요. 왜요? 고백이라는 것은 우리의 인격을 내어놓는 거잖아요. 잘못했다라는 것도요, 빨리 고백하셔야 됩니다. 빨리 고백하셔야 돼요. 이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 앞에서도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고백을 해야 돼요. 예. 그런데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러니 얼마나 고백이 쉽습니까? 우리가 잘못한 거요, 다 알고 계세요. 그런데 그냥 기다리고 계신다고요. 다 알고 있는데도. 왜 기다리신다고요? 고백이라는 것 자체가 중요하기 때문에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이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거잖아요. 우리가 이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거잖아요. 하나님 앞에 사랑 고백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 사랑하는 거 알고 계시죠? 그러나 기다리시죠. 고백 하나하나 빨리 고백해. 빨리.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자,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망설임 없이, 두려움 없이 하나님 앞에 나가서 그냥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세 번째로요, 하나님께서 하늘에 계신다는 말,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권능을 가지시고 이 세계를 다스리고 계신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하늘을 우러러서 기도한다고 했어요. 왜요? 그 하늘에 있는 존재가 세상을 주관한다라고 그 능력을 인정하기 때문입니다. 그 존재가 세상을 주관한다는데 하늘에 누가 계신다고요? 하나님이 계신다라고 합니다. 이 고백은 바로 하나님이 전능하셔서 온 세상을 다스리신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죠. 자, 에스라 1장 2절에 이런 말이 있어요.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에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자, 그렇습니다. 페르시아의 왕 고레스조차도 하나님께서는 하늘에 계시고 모든 나라를 자기에게 주셨다라고 고백을 할 정도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주관하시는 전능자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능력으로 천지를 만드셨습니다. 세상과 하늘과 땅을 만드셨고 우주를 만드셨고 이 세상과 저 세상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그 능력으로 오늘 우리를 위해서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다는 것이죠. 이 고백이 바로 하나님께서 하늘에 계시다라는 것에 다 들어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늘의 아버지를 부르며 우리의 모든 간구와 모든 마음의 소원들을 결국 세상을 통치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뜻 안에 다 이루어지지 못할 것 아무것도 없다,
이 사실 우리는 전적으로 믿으셔야 합니다. 자, 그리고 아무 걱정도 아무 염려도 하지 마시고 그저 하나님께 솔직하게 모든 것들을 말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네 번째입니다. 내용이 어려우면 짧게라도 해야죠. 그렇죠? 벌써 네 번째, 이게 마지막이에요. 자, 네 번째로 하나님께서 하늘에 계시다는 것은 바로 그 하늘의 그 영의 세계에서 가만히 계시지 않고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신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느헤미야 9장 2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 그러므로 주께서 그들을 대적의 손에 넘기사 그들이 곤고를 당하게 하시매 그들이 환난을 당하여 주께 부르짖을 때에 주께서 하늘에서 들으시고 주의 크신 긍휼로 그들에게 구원자를 주어 그들의 대적의 손에서 구원하셨거늘. 자, 하나님께서 하늘에 계시다는 것, 모든 것을 보시고 아신다는 의미를 포함한다고 하는데요, 그것에 넘어서서 이제는 그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에게 내려오시고 우리와 함께 계시며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골방에서 조용히 드리는 기도 속에서도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마태복음 6장 6절에 이렇게 말해요. 너는 기도할 때에 네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그렇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 예수님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함께 계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우리의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서 영원하시고 전능하심으로 계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가 전혀 알 수 없는 그 미지의 세계에만 계시지 않으시고요, 그 시간과 공간을 뚫고 우리들에게 찾아와서 오늘 우리들과도 함께 계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찾으며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찾으며 기도할 때마다 우리는 하늘 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하늘이 우리에게 내려오는 것이기도 합니다. 이 얼마나 위대한 일입니까? 바로 이러한 사실 때문에 우리들은 비록 이 땅에서 살고 있지만 하늘에 속하고요, 하늘의 신령한 복을 누리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땅에 있지만 하늘에 있는 자, 바로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가 된 우리들의 영광을 우리가 누리게 되는 거예요. 기도할 때마다 하늘에서 하나님이 내려 우리가 하늘에 들어가요. 그런데 이런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 이것은 영광에 되는 것 이상의 의미가 있죠. 그것은 바로 그렇게 우리와 함께 계시면서 하나님께서 하늘의 모든 능력과 모든 복으로 우리에게 함께 계신다는 것입니다. 방금 전에도 읽었듯이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와 함께 계시며 골방 중에 있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또한 모든 능력으로 우리에게 인도하시고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9장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며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오 오직 나와 함께 계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계심을 인정하면서도 하나님이 이 세상을 그냥 완벽히 창조해 놓고 아무런 간섭도 하지 않으신다, 돌보시지도 않으신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건 조금 어려운 철학 용어로는 이신론이라고 합니다. 이신론이요. 그런데 이 하나님은 절대 이런 이신론의 하나님이 아니세요. 이런 이신론자들은 하나님의 능력도 기적도 인정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늘에 계시고 우리를 초월해 계시기도 하지만 우리가 기도할 때에 우리와 함께 계시고 하늘의 능력으로 크신 복으로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의 모든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자, 우리가 기도할 때에 우리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를 찾아야 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영의 세계에 계신 하나님께서 높임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시며 모든 것을 알고 계시며
권능으로 세상을 주관하시며 또한 우리에게 내려오셔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자, 다시 네 가지예요. 첫째,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시라고요? 자,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우리 하나님은 높임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시고, 두 번째는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분, 세 번째는 권능으로 세상을 주관하시는 분, 네 번째는 우리에게 내려오셔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바로 이런 분이십니다. 우리가 이런 사실을 믿을 때에 우리의 기도가 더욱더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도 우리가 이런 기도의 고백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이런 기도를 가르치시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우리들은 이렇게 하늘에 계신 아버지 앞에 정말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기도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과 우리가 늘 하늘에 있는 그 신비를, 함께 있는 그 신비를 오늘 우리는 누려야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날마다 주님과 동행함을 통하여, 하늘에 계신 하나님과 동행함을 통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이 다 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 시간에 우리 함께 마음을 모아서 기도할 거예요. 어떤 기도를 할 것입니까? 자, 하늘에 계신 아버지에 대해서 우리가 기도를 드려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다시 우리가 함께 집중해야 될 것은 하나님 아버지, 높임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시는 분, 권능으로 세상을 주관하실 때 그 능력으로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분이심을 고백하면서 우리를 하나님께 다 내어드리고요. 특별히 우리 주변에 연약한 지체들을 위해서도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병원에서 치료하시는 분들, 수술을 마치신 분들, 입원 중에 계신 우리 모든 형제자매들, 그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의 그 능력으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늘의 그 은혜 충만하게 우리와 함께 계셔서 우리가 주 안에서 하늘에 함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하늘의 평강과 하늘의 은혜, 하늘의 축복을 경험하는 모든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기도로 잠깐 하나님 앞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모든 것들을 다 알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 우리와 함께 계시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심으로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늘의 아버지를 찾을 때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줄을 우리가 오늘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 백동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그런 이 사실을 고백함으로 매일매일 하늘의 하나님과 동행하는 매일매일 천국에서의 삶을 누리는 천국의 백성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연약한 지체들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들을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는 줄 압니다. 찾아가시고 함께 하시고 위로하시고 그들이 하나님과 함께 계시다는 사실이 깨달아짐을 통하여서 하나님 병상에서도 천국을 누리는 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하심과 뜻이 있다면 모든 어려움들이 또 이겨내고 또 그들이 다 치유받을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정말 그렇게 되기를 바라오니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와 우리 모든 영혼에 응답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을 인도하시고 이것을 통하여서도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 하늘에 계신 아버지라고 또 고백함을 우리가 늘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늘 의지함을 통하여서 세상을 이겨내며 세상이 감당 못하는 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고 우리 모든 경제도 참 어려운 상태에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이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가 하늘을 누리는 사람들이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 앞에 엎드림을 통하여서 늘 주와 동행하며 세상을 이겨나가는 자들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받은 말씀 묵상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께 올리도록 하겠습니다.